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 고난인 우리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동참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야까지 모두 46일을 보내는데 우리는 40일을 사순절이라 하거든요. 그 가운데 6번 주일이 있는데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6번의 주일은 빼고서 40일을 카운트해서 우리가 사순절이다 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헨리 나우엔이 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책의 내용을 참조해서 몇 차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다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이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방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께서 찾으신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번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형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절기는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한 바로 그 자리고 그 때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골고다를 넘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붙쫓아 가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한때 두 때를 보내면서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이르고 우리도 골고다를 넘어서고 십자가를 붙쫓아 가신 주를 붙쫓아 가면서 우리들도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가신 이 길을 잘 따라갈 것인가? 근데 실제 우리 삶은요, 주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가길 정말 원하거든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일도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원함은 적지 않게 꽉 차 있을 수 있는데 실제 내 삶은 주의 뒤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주의 뒤를 우리가 붙쫓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그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자 동산에 오르셨는데요, 오르시자마자 심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생각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될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더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이겨내시고자 기도의 자리에 이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기도 외에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미 짊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짊어지고 가는 그 짐,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메어 달릴 때만 그 무거운 짐, 십자가를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만큼 기도는 놀랍고도 위대한 것이거든요. 35절 말씀을 보면 이 심각한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요, 아버지께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속마음이 이렇게 문드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33살의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누가 이 나이에 죽고 싶겠습니까? 더구나 잔악무도한 극악한 흉악범만 지는 게 이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형을 짊어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응답이 되었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운이 좋아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하고 지나가지 않고, 내가 주께 구했으니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내가 채모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우리 간구함에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께 간구하는 우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또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는 밝혀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께서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시면 이것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간구했는데, 그런데 그 솔직한 마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 잔은, 고난의 잔이 비껴가길 원하시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내 원함만 주님께 강구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내 기도도, 나의 원함을 강구하는 기도 우리는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정말 이 어린 소인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내 삶을 싣고서 내가 주님께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비록 내 원함이 담긴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여러분과 제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요,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서 졸다가 잠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요함을,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밝혀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왜 제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 이후에 제자들의 닥칠 그 시험이 제자들을 능히 감당치 못할 만큼 그들이 어쩔 걸 모를 상황에 직면할 걸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피곤에 지쳐서 그냥 졸다가 잠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에 지쳐서 우리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우리도 졸다가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시험은 그냥 우리를 뛰어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피곤하 지쳤다 하더라도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마치 손쉽게 쏠 수 있는 간역처럼 우리를 마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요, 사실 이 시험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비껴가지 않고서 우리를 저격하려고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거든요. 사무엘상 31장 3절을 보면 활 쏘는 자들이 사울 왕을 따라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는 함모림 아나심이라는 히브리를 번역한 것인데 저격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 저격수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을 발견하고 살을 쏘아서 저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격수가 사울 왕 시대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에도 곳곳에 저격수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요, 저격수들은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눈을 감고도 우리를 마칠 만큼 우리가 시험에 빠질 그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사로잡히면요, 저격수들은 정말 단번에 다 우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격을 왜 당하게 되는가? 탐욕, 거짓, 시기, 질투, 욕망, 자기 합리화 등등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에 반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의 모두가 시험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 시험에 사로잡히면 단 한 사람 예 없이 모두가 다 저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쓰신 불완전한 삶에게 말을 걸다 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교우 한 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노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더 이상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내면의 참담한 얼굴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모습을 숨기고 예배자로 함께하는 것을 이제는 지쳤노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답니다.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나는 내 삶이 역겨울 때도 있지만 나는 이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전술한 저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절제하려고 해도 설교나 강의, 성경 공부, 또 신방이나 회무를 인도하면서 곳곳에서 정말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나 강의, 또 기타 회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해요. 또 순서에 따라 말씀을 또 전해드릴 때가 또 종종 있는데,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선포하는 말씀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소리쳐 외치기도 하고 또 아주 강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 삶은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찔림과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끝이 떨릴 때마다 정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오늘도 이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 설 자격 없음을 깊이 느끼고, 정말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선포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될 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오늘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두고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 모습 보면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인 제 인생이지만은 주께서 제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제게 뭐 두 가지, 세 가지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정말 열망하고 소망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려고 하거든요. 저는 기도 용사도 되지 못하는, 그냥 제 시간 속에 제 삶 속에 그냥 기도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주께서는 그것 좋게 보시고 제 기도에 정말 수없는 많은 때에 제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주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는 믿고 제가 기도케 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함이 제가 한 번씩, 두 번씩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인생인데도 그것을 이겨내게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싸울 뿐만 아니라 싸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그보다 더 주님께서 사모하시면서 나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매일 예수님과 단둘이 10분만 우리가 만나도 근본적인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 이런 결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딱 10분만 내서 하나님과 내 주님과 단둘이 내 소통하리라.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단 10분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내면 더 좋지만은 딱 10분만 내셔서 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지내보시면 정말 이 사순절을 분기점으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정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 한번 정말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10분, 매일 10분 주님과 나도 만나리라.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운하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